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13일 하늘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바른 예배 캠페인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실 때 예배를 참 잘 드리는구만 하면서 아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캠페인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매주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도신경을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 우리 이지은 선생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해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장윤석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자, 윤석 선생님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하늘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 선생님이 어떤 표정으로 하나, 어떤 단어를 쓰나 알고 눈 뜨면서 보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윤석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줌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크게 퍼지는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두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다음 한 주 동안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봉독은 전도사님이 할 겁니다. 자, 사무엘상 찾읍시다. 사무엘상. 자, 우리 아직 사무엘상 하고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이렇게 나왔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오늘은 두 군데를 찾아서 읽을 거예요. 26장 7절에서 12절. 찾았나요? 26장 7절에서 12절. 자, 그리고 그 옆에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 22절에서 24절 말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다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다윗과 또 사울왕, 또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 여기 좀 보여요? 네, 그림을 보면 좀 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위기를 극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네, 그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다윗이 질 것 같았지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죠. 네.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죠? 위기의 순간일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면 찾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지? 라고 지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TV를 자주 보죠. TV. 전도사님들은 집에 TV가 없어요. 네, TV가 없지만, 네, 우리 친구들은 TV로 막 이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네,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쵸? 뉴스도 봐요? 네, 뉴스 잘 안 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요. 이러한 장르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네, 전도사님 예능이 제일 재밌었고, 이제 뉴스가 좀 재밌어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도 맨날 하잖아요. SBS도 하고, KBS에서도 하고, MBC에서도 하고, JTBC에서도 하고, 막 엄청 많이 하잖아요. 8시에도 하고, 9시에도 하고, 드라마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인기 있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 교통사고 나서 기억상실증이었다가 누가 그 후계자의 자리를 가지고 싸운다거나, 아니면 모든 비밀을 숨겼다가 알아채는, 아니면 악한 사람이 나와서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 그러한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냐면 1화부터 계속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괴롭힘을 받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는,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통쾌함도 느끼고 이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어렸잖아요. 이제 성장한 다윗이 나와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다윗이 사울 왕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게 됐어.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보고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윗을 향해 질투를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성경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 다윗은 계속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이 기회를 어떻게 복수하는지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는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어요. 다윗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 드는 사울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인기가 많은 다윗을 살려둔다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듣고 흘리지 않았어요. 곧바로 이스라엘에서 뽑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내려가 다윗을 찾으러 갔어요. 사울은 광야로 내려와 다윗이 숨었다고 알려진 하길라산 앞에 진을 쳤어요. 산을 포위한다면 다윗이 도망칠 길이 없으니까요. 엄청난 군사들을 동원해서 조그만 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샅샅이 산을 뒤지며 올라갔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다윗은 이미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어디서 자고 있는지 주위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사울의 군대가 수색을 마치고 모두가 잠든 밤, 다윗은 사울을 기습 공격하기로 계획했어요. 다윗은 용감한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삼엄한 경비를 지나고 사울의 개인 호위대를 통과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창 옆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발견했어요. 그 곁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고 있었어요. 사울 왕도 진영 안에서 자기 창을 머리맡 땅바닥에 꽂아둔 채 자고 있었어요. 바로 지금 다윗은 그렇게나 싫어하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말했어요. 초려의 기회예요, 대장.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수 사울을 없애버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대답했어요. 아니다, 아비새야.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를 죽이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반드시 치실 거야. 우리는 오늘 창과 물병만 가져간다. 아비새는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위협을 무릅쓰고 적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적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 다윗의 말을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나요? 결국 아비새는 눈앞의 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대장 다윗의 명령에 따라 창과 물병만 챙겨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왔어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먼
산 꼭대기에 가서 멈췄어요. 그리고 아직 잠을 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브넬아! 아브넬이 놀라 잠에서 깼어요. 다윗이 다시 큰 소리로 아브넬과 군사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어요. 너희는 너의 왕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데 아무도 자느라 왕을 보호하지 않는구나. 오늘 한 사람이 너희 왕을 죽이러 갔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다윗아, 너의 목소리냐? 예, 접니다. 왕이여,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창과 물병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폐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왜 자꾸만 저를 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왕에게 비하면 메추라기나 벼룩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제야 지난밤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몰래 훔쳐온 창마저도 다시 사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밤에 사울 왕을 죽이고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았던 오늘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있었고 그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도 당연히 맞서 싸울 수 있었어. 전쟁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성경 이야기처럼 사울왕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무엘상 26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다윗은 자기가 억울하잖아. 잘못한 건 없어. 내가 사울왕을 진짜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울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사울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을까봐, 그렇게 행동할까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했지만 오늘 말씀 전사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사울 왕도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별로 이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오늘 성경 이야기 다윗에게는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당장 내일 잡혀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이 자는 곳으로 들어갔어. 자, 들어갔어. 자, 들어가는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렵죠. 왕이잖아, 왕. 왕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왕을 지키는 데까지 들어갔어. 무사히. 일단 이거부터 성공적이야. 자, 근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잠자느라 전혀 깨지도 않아. 우리가 막 뒤척이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면 막 이렇게 깨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사울왕은 전혀 깨질 않았어. 자,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은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막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만 없애면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 일단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과 다윗이었어. 그럼 사울왕이 죽었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그러한 장면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라는 그 부하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멈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왕을 죽이는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 다윗은 억울해.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그러한 죄를 막 지은 것처럼 죽이려고 막 사울왕이 쫓아오잖아요. 억울하지만 그걸 누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왕이 만약에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복수하고 내가 벌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벌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또 살렸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왕님 우리의 왕 이러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나 억울하니까 너 대신 이거 해 이러면서 막 보복하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은 마음에 뭐가 없었다고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또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또 친척들 또 선생님과 또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먼저 제가 나 때렸어요 라고 억울한 상황 또 내가 먼저 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 만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수하고 야 너도 나한테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그러면서 때리고 너 두 대 때렸으니까 너도 두 대 때리고 이게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멈추고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복수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저 때렸습니다. 아니지 반대지. 하나님 제가 저를 때렸습니다. 근데 저는 때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리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한 상황을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오늘 광고는요 우리 친구들이 미션북을 잘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네, 미션북은 37과입니다. 37과 해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줌으로 드리는 친구는 바로 예배 이후에 2부 순서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 게임을 진행할 텐데 영상으로 드리고 있겠죠? 네, 그리고 성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따른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 준비해 주세요. 이지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 분노, 미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까지 안녕.